나사로도 버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44번째 제목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자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자리. 제목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로 할까 저거로 할까 했었는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제목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자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특별히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거죠. 베다니에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나사로의 그 집에서 이제 그 누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잔치가 벌어졌을 그때 그 마리아가 그가 평생 어떻게 보면 평생 모아놨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이렇게 지금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마침 그 잔치 자리에 그 예루살렘과 이 베단이라는 거리가 10리도 채 되지 않으니까, 10리가 뭡니까? 5리 정도, 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보려고 하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9절 11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그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베단이죠. 베단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 있는 걸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큰 무리라고 할까? 무리라고, 그냥 무리도 사람이 많은 건데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모의를 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를 왜 죽이려 했습니까? 왜 죽이려 했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사로에게 받은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다면은 가장 기본적 가장 첫째 복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진짜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뒤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이 사건이 장면이 12절부터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입성하는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17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여기 보니까 그 베단에서도 유대인의 큰 무리 많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왔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종료주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고난, 우리 그
우리가 매년 지키는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부활절 전에 그걸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여기서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것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사실 따라온 게 아니라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고 이렇게 가지로 이제 다리를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베단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지금 이 베단에서는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단에 있을 때보다 더 문제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을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더 맞이해드리는 거죠. 나사로를 역시 나사로를 예수를 맞으면 여기 보니까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특별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그 일을 인해서 베단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는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단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계속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여도 나사로가 그때 저것하는 걸 본 사람들이 많아 그 집에.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수고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서 그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따라서 합시다. 걱정도 팔자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손을 쓸 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너희들은 쓸데없어진 하늘이. 이 사람들 하늘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일.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안 믿기는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예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지만 이건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도 팔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표적을 보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앙의 이런 체험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표적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든지 치료를 경험하든지 응답을 경험하든지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어떤 체험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의 체험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 하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걱정했지만 조금 있어봐요. 따르긴 뭘 따라요? 다 도망가는. 다음 주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는 진짜 믿음의 자리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과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런 분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동기부여 될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뭡니까? 오늘 이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루살렘에서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표적 중에 표적.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엄청난 표적이 있었어요. 이 표적 못지않게 큰 반항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표적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오병이어죠. 오병이요. 이 나사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이고 베다니에서, 오병이는 저 북쪽에는 갈릴리 베세다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 치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난 큰 표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북쪽에서의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많은 예수님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 사건을 해서 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3년 동안 내내 아주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의 사람들이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봐라. 우리 하나님이 쓸데없다.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러나 그거는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도 팔자. 왜냐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도 이제 사건이 그렇게 전개되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거는 베세다에서 있었죠.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이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거기서 실제 그걸 몇 명이 봤어요. 어린 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5,000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맞이한 숫자가 더 많았어요. 이 숫자 더 많은 숫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물론 6월절 그 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이 사건 그 배경에 왜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 사건도 6월절이었죠. 그 직전 6월절에 있었던 건데 어쨌든 5,000명, 애들까지 많이 치면 여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이 그 표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사람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통해서 그들이 이제 배가 부른 것도 배가 부른 거지만 이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오늘 예수님을 보려고 베다니까지 가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이나 사실은 이 별반 다른 것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는 무엇 때문에 따라서 이 표적을 보고서 이걸 보고 믿고서 어떤 능력을 보고 따라갔죠. 그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떠나갔어요. 주님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요. 대조적인 두 사건이 나와요. 사실 다 오병이어 사건과 연계된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과 연계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떠나갔는데 사람들이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이제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거기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모였었고 누가 모였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밤새도록 어디 갔냐고 지금 임금 사모를 갔던 몇 명인지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들여 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12제자들이 있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떠나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누가 떠나요? 누가 떠나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예수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어쨌든 간에 이걸 보고서 예수님 뭔가를 믿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떠나버린 거예요. 왜 계속 그거 보고 따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들이, 소망한 것들이 주님을 또 계속 응답이 잘 된다고 그게 꼭 복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자,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떠났고 방금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또 열심히 특심에 막 보따리 싸고서 예수님을 찾아다 가가지고 뭐 거기야 뭐 거기니까 사실은 거리도 사실 얼마 안 돼요. 갈릴리 지역고 걸어 다녀도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발로 자기들이 떠나버려요. 예수님. 6장 66절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딱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쫓아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알아서 떠나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 내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리들은 그랬다 쳐요. 누구? 또 바리새인들도 그랬다 쳐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떠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모르겠어요.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었다는 보장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떠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무관심하니까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물론 함께 다닐 기회도 없죠. 예수님 뭐 얼마 있다 십자가 지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오병의 사건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 때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런 체험들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께로부터 것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하는 문제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있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리는 따로 있어요. 믿음의 자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자리, 우리가 정말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일도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서도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어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육에 속한 어떤 필요를 채우시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자체로는 뭐냐면 썩을 양식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무슨 말씀할 때 그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 일을 말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일은 결국 하늘의 일은 딱 하나예요. 여기로 말씀하면 영생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것만 하늘의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땅의 일. 그럼 땅의 일은 그런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땅의 일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의 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것도 한 번에 우리는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기적 중에 하나도 경험한 그 큰 기적을 볼까 말까인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주님 베풀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구조가 뭐하고 똑같았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가보랑 고라진 벳세다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이 베풀었지만 회개도 안 했다고 했죠. 그죠? 그 가보랑 고라진 벳세다한테나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똑같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자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뒤에서 예수님이 가보랑 고라진 벳세다 지역이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도 회개치 않아서 그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나타내잖아요. 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 여기 있던 사람 중에 제자들도 떠나가 버렸으니까 제자들조차도 뭐였어요? 예수님 따른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것이 가장 일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지금 가버나움 회당으로 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일하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고요. 요한복음 6장을 놓고 봤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고 내부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환경에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환경 가버나움 회당의 환경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가장 적극적인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 뭐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영생에 관한 그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가장 실제이고 가장 적어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고 말씀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려는 것의 가장 실제적인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일함은 뭐냐면 영생하도록 양식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썩을 양식,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사람들 썩을 양식이라,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썩을 양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시인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렵다 힘들다고 떠나가고 심지어 다시는 그들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자기들 속에 뭐가 있었나 보지. 자기들이 뭐 원한 거지. 이걸 가려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받으려고 했던 거고 전혀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딴 말씀. 제가 끝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그죠? 은혜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 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물, 은혜란 말을 첫째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여러분, 아니 쉽다고도 쉽다지만 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받는 거 이렇게 쉬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생각, 하나님 문득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받는 것도 받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이 귀중하잖아요. 제일 큰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받는 선물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선물 아무한테나 줘요? 예? 선물은 분명히 공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돈 주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선물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돈 주고 뭐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그런데 보세요. 그게 선물의 특징이에요. 거기다 돈을 받으면 선물이 아니지.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선물은 그렇다면 이게 그냥 주는 거지만 그 선물은 아무한테나 줍니까? 여러분 선물 아무한테나 줘요? 진짜 비싼 것도 그냥 진짜 전사님이 선물 아무한테나 주세요? 네, 아무나 줘요. 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한테. 이런 거 아무한테. 비싼 선물을, 그것도 비싼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냐고요. 비싼이 아무한테나 줘요, 선물? 아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문득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너무 분명히 줘요. 여러분, 구원 선물 은혜라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러나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아무한테는 안 줘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줘요, 선물로. 줄 만한 사람한테 선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선물 아무한테나 줘요? 줄 만한 사람한테 줘요. 그게 성경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고 싶어. 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한데 하나님의 선물 다 주겨난다고. 근데 아무한테나 다 주진 않아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말씀처럼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지만 그 말씀은 다시 바꿔 뭡니까? 모두에게 주진 않는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준다. 믿는 사람, 로마서 9장에 나온 거, 9장 6절부터 9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가 다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는 씨라의 계명을 받다 하셨어. 아무에게는 안 줘요. 비싼 건데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줘요. 줄 만한 사람한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이걸 받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간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만 쉽다고 말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은혜를 사람들이 착각해서
쉬운 거로 사람들이 바꿔버렸다고.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해도 은혜라고 하는 거지 쉽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천국 가는 게 쉽다고 하는지 어디겠냐고요. 내가 작년에도 광고 냈는데 내가 그거 찾아보면 얼마 준다고 했는데 연태까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100만 원인가 1000만 원 준다는데 있지도 않지만 내가 왜 찾아놨냐. 줄 돈도 없지만 확신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천국 가는 게 쉽다는 말이 없다. 심지어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도 못 간다고 하는데. 오직 이 믿음의 자리에 가. 이 믿음의 자리. 이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는 일이 뭡니까? 오직 하나죠.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명.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서 예수님 당신을 보고서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이런 내가 하나 이런 기적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이 생명에 관한 것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만 답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표적이 뭡니까? 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했을 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걸 말을 뒤집어서 좀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진짜 증거가 뭐냐? 우리 입장에서 본다. 지금 우리 묻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어야 되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그 뭐냐 이게. 그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하나를 말했죠.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 내가 이 일을 한다. 이것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걸 뒤집으면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가장 유일한 하나의 증거는, 오직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에게 그냥 주님이 다 주시고,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다 줘요. 해와 비를. 오직 하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뭐 행했던 이런 표적들이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그 재료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표적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 있을 때 믿음의 자리는 아니라고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 있을 때 믿음의 자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런 약속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는 과정 중에 정말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태어나서 이 아들의 생명의 인식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게 일하라.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것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게 일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다 한다고 선교가 아니라고, 어떤 데는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선교가. 거기에 진짜 예수 이름으로 갔을지라도 이 복음이,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탄자니아 이런 말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뭐 20명도 안 되잖아요. 거기 보통 200명, 300명이야 우리가 기대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교회도. 거기는요, 다른 어깨들 목회된 성령님의 역사도 있겠지만은 워낙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거, 돈 많은 데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왜? 그래서 그 탄자니아에 계시는 그 우리 선교사님 들어보니까 그 가까운데 그 선교사님은 아예 무슬림 지역에 가다 교회도 없던 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학교도 세우고 다 몇백 명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는 집을 하나 지어도 옆에 있는 무슬림 사람보다 더 그 집보다 더 좁게 사람들이 그거 본대. 우물 파는 거나 이게 위에 이게 그 뭐야 탱크 물탱크 같은 것도 일단 만들면 무슬림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돼. 왜 사람들은 그래야 쟤네들이 있는 신이 더 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믿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외적인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걸 보고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믿음의 우리가 서 있을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을 믿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 생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진짜 이거를 바라야 돼. 이거를 바라야 돼. 요한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진정한 표적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웃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도망간 것도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하늘에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걱정도 팔자예요. 예수님은 그거 진짜 예수님은 그거 허용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진짜 보는 모든 사람들을 이 약속을 믿고 육신의 동역, 안목의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통과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자리를 세우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한 자리 오직 유일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삽니까?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분명한 확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것은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확증하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은 더 나가서 중요한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약속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17장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할례 십자가는 약속의 표징이에요. 사인. 약속의 보증.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 분명히 지키겠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걸 보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워져 이 생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표적은 없어요. 증거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그리고 심지어 시편 106편 13절인가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달라고 쫄라고 달라고 줬어요. 그냥 준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게 믿음인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구할 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선포했잖아요. 그냥 명령하라고. 진짜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한번 듣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진짜 내 삶이 돼야 된다. 상해기 17장 11절에 말했죠. 우리 한 절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갔다. 사도 바울이 서 있었던 그 믿음의 자리.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이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